찬송가 55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50장 찬송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므로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스가랴서 7장에서는 종교 행위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행하신 심판과 진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필경 불순종과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8장에 오면 그런 심판과 진노 이후에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도 듣지 않을 것이고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로 흩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반복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것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 심판 후에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해서 다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좀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8절까지로 여호와께서 돌아오시고 저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저들을 회복하실 것이니 그들 역시 손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라라는 내용입니다.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돌아오시고 저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전에 살펴봤던 7장에서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저들을 향한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심판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그간 행하신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인간의 투기와는 좀 다른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질투함으로 나타내는 큰 사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3절에 보면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황폐했던 이 예루살렘이 다시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곳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 그것이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오실 때 예루살렘이 또 어떻게 회복되는가?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쟁통에 또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나이 들어서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젊었을 때 죽고 나이 들면 또 노역에 시달리다가 죽고 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사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읍에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그래서 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장수하고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성읍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뭐 저출산
문제고 또 젊은 세대들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인데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 다음 세대들이 가득하고 뛰놀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소망으로 가득 차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볼 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되기는 불가능해 보여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회복과 평안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그것들을 지켜보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기이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7절에 나오게 됩니다.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라고 했습니다. 해가 뜨는 곳은 동쪽 끝이고 해가 지는 곳은 서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에까지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으로 다 모아 오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오신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땅 끝에서부터 구원해낸 백성들을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불러내시면서 이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내 삶에는 평안이 깃들게 되고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약속하셨으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내라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의 지대를 쌓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런저런 어려움, 이런저런 방해로 인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었지만 이제 다시 성전을 쌓으리라 하고 기초를 쌓고 지대를 쌓을 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해라.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해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할 때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전에는 그 곳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사람이 일한 품삯도 받지 못하고 짐승을 부려도 짐승에게 싹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요 또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심판과 징계로 대했던 그런 옛날처럼 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결과가 12절에 보면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려 남은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열매를 맺어도 빼앗겨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다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대가 될 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예전에 누렸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이방인들 가운데 저주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나면 이제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고 놀라운 변화입니까? 한때는 우리가 저주받은 삶으로 저주의 대명사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복의 대명사가 되고 그 복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며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의 대가가 우리 눈앞에 곧바로 펼쳐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손을 견고히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하나님의 징계로 힘들었던 또 하나님의 연단으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으며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어나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 불순종과 죄의 대가를 치르며 고통과 절망스러웠던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저들에게 돌아오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한 것을 포기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는 권면을 해주셨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일어나게 될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 또한 믿음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며 증거하며 예전에는 저주였지만 이제는 복으로 바뀌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